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10번째 시간 설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우라. 교회 리더십을 세우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만큼 또한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하면 10번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또 규율이 있는데 그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예컨대 교회에는 민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유사한 모습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어서 재정 관리를 하거나 행정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인적 자원 관리 등의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회사 조직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를 민주주의로 이해해서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그 이념, 그 제도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교회가 이상하다고 비판을 해요. 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비교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효율성, 비합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회사 조직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소를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니 교회 안에 그런 요소가 있을 뿐 민주주의나 회사 조직체와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적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달라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능력이에요.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 주석에서 교회를 새로운 사회, 완전히 새로운 사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세상과 공유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묶어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질서의 공동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규율이 있다는 뜻이겠죠.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을 우선하고요.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두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때로는 권면을 하고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겁니다. 질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규율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기준이 있다 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교회가 질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가? 제 멋대로 하는 사람도 그냥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킬 텐데 무슨 질서 운운하며 마음을 압박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믿고 그것을 신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꽤 자주 봤는데요. 일부러 문제투성이 교인만 콕 집어서 잘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 사람을 은혜로 덮어주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라는 압박도 받지 않고 교회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도 받지 않는다면 교회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의 권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제 멋대로 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냥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야. 가르침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권면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도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그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상한 관용 정신,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가 아닌 당시 헬라 시대의 관용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를 아주 무질서하게 변질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말씀의 공동체는 순서로만 놓고 보면 가장 앞에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죠?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교인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믿음의 토대입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컨대 교회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또 교회가 서로 매우 친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인문학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놓고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일반 커뮤니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기보다 항상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또한 여러분 어떻게 질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질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셨어요. 말씀이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세웠고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그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말씀이 모든 질서의 원리예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요. 질서의 공동체요.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리더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교회 리더를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의 자격을 가르치는 말씀이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교회의 모습이 모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하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외향적인 사람이 교회를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직분자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에 직분자가 있어야 한다는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가 질서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직분자는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직분자가 나오는데 감독과 집사죠. 감독은 다른 성경을 보면 장로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감독을 그냥 장로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직분들에 대한 세상한 설명이 아닙니다. 제목처럼 이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살펴보면서 교회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교회 리더십은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교회 리더십의 자격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교회 리더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필립 파우너라는 주석가가 자신의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믿음의 깊은 진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믿음의 깊은 진리를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자신의 신앙을 믿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교리를 붙들고 참된 교리를 배우고 참된 교리에 자기 마음을 심고 참된 교리를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가 일부러 교회에 침투하기도 했어요. 말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죠. 생활도 그럴듯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펙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진리에 뿌리 내린 위선자였어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고요.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였어요. 복음을 혼란케 했어요. 복음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뭔가 그럴듯했지만 그들 심령 속에는 믿음의 비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리더를 세울 때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를 세우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맡기라. 이 표현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것들을 씻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아무것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신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험하고 시험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게 교회 리더십을 맡기라고 해요.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을, 참된 진리의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라고 해요. 시험하고 시험하여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자리를 주면 그 사람이 장로답게 변할까요? 집사라는 자리를 주면 그 사람이 집사답게 변할까요? 리더라는 자리를 주면 그 사람이 리더답게 변화됩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장로 자격에 걸맞은 사람을 시험하여 장로로 세우고 집사 자격에 걸맞은 사람을 시험하여 집사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자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여 교회 리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런 신비한 능력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없기에 항상 보이는 거에만 연연을 할 겁니다. 사람 숫자에 연연할 것이고요. 교회 규모에 연연할 것이며 제도와 조직의 효율성에 연연할 거야. 통계를 중시할 것이고 자료를 중시할 겁니다. 교회를 회사처럼 이해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효과에도 집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모이더라. 이렇게 했더니만 인기가 있더라. 이러며 성과에 연연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룬 결과를 보며 뿌듯해할 거야.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세상과 다름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는 낮아질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사람들끼리 더 친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믿음의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를 교회 리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교회 리더십은요, 반드시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2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집사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자격들,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요. 뭐 절제해야 한다고 하죠. 신중해야 한다고 하죠. 정숙해야 한다고 하죠. 정중해야 한다고 해요. 음주 가물을 즐겨서는 안 되고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품들은 어떠한 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 멋대로 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신념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마다 다양한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MBTI를 봐라. 어떤 사람은 thinking형이고 어떤 사람은 feeling형이다. 누군가는 생각을 즐기고 누군가는 감정을 쫓는다. 어떤 사람은 신중형이지만 어떤 사람은 충동형이다. 사람이 그렇게 각자 기질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숙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ENFP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외향적이고 미래형이고 감정적이며 충동적인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제 멋대로 굴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성품을 맞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어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형적인 열매를 갖춘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 모두에게 요구하는 오늘 본문이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성품,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질서를 확신하는 사람, 질서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위해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제 멋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자기 기질과 자기 본능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말씀의 사람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오늘 본문 자체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세송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은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리더십의 관점에서 교회 리더십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이미 교회 리더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속 리더십의 관점에서 세속 리더십의 가르침을 받아 리더십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리더십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적 기관인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말씀의 세세한 지침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리더는 재능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는 세상 기준으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교회 리더는 친분으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교회 리더는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그가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시험해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아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까? 과연 그런 교회 리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시작하는 교회라서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어떠할까요? 잘못 쌓여져 있는 리더십의 틀을 깨부수는 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기만 하는 우리 교회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과제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틀이 없기 때문에, 아직 리더십을 온전하게 세울 만한 틀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 질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런 사람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질서의 사람만이 질서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이고 불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무질서한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없고 질서를 따르지도 않고 말씀의 통치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재능만 보고 친분에 의존해서 리더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믿음의 사람, 질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 사람은 자신이 눈에 낀 렌즈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주께서 그런 교회를, 그런 리더를 창조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런 교회와 이런 리더를 세워야 돼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질서의 교회, 말씀의 교회를, 믿음과 질서와 말씀의 리더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